이순례 교장선생님이 가장 즐겨 부르셨던 478장 참 아름다워라 찬양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봉독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으니 우리 모두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이순례 선생님이 하늘나라 가신 지 12년이 됐습니다. 아직도 이 중강당을 보면 내가 7살 때 입학했던 생각, 6학년 때 졸업했던 생각이 납니다. 하얀 것에 초록색 이 리본을 달고 요새 와서 졸업할 때 저는 너무 부끄러움을 잘 타고 나서지 못하고 상 같은 건 타보지 못했습니다. 공부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대표로 개근상을 대표로 타라 그래서 너무 떨리고 힘들고 어려워서 혼났던 기억입니다. 어떻게 개근상을 대표로 탈 수가 있을까 하고 떨렸던 기억 나는데 오늘은 더 떨립니다. 너무 왔다 갔다 하시니까. 이순례 교장선생님, 하늘나라에 계신 이순례 교장선생님과 우리 모든 우리 동창들 또한 초등교육과 교수님들 그리고 제자들 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니 너무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올 때 우리 동창들이 밖에서 정말 즐거운 낮처럼 몇십 년 만이나 하면서 같이 사진을 찍고 담소를 나누는 것 볼 때 정말 세상이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졸업한 지 6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은 너무 많이 변했지만 이순례 교장 선생님의 그 유지나 유업은 그대로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그 유업이 정부다.
정말 어디 나가서 한마디도 대답도 못하고 그리고 황은혜 그리고 네 하고 손드는 것도 못했던 제가 목사가 되어서 여기에 설 수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우리 국민학교 동창이 황은혜가 진짜 목사 됐대. 진짜야? 그럴 정도로 저는 너무나도 부끄러움을 타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점점 자라가고 그리고 새 소식을 통해서 정말 발표하는 게 너무 어렵지만 그건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새 소식을 하면서 알아지고 또한 월요일마다 예배드리고 또 선생님이 손수 말씀을 전해주신 그 말씀이 어린 저에게 많은 영적인 영향을 주어서 제가 여기에 설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은혜야 좀 와봐라 그래서 가니까 내 장례식에는 이 찬양 참 아름다워라 묘한 세상 주시고 이 말씀으로 전해주고 이 회고를 해라 말씀해준 그대로 저는 장례식에 말씀을 전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하고 그리고 후학을 위해서 자기의 시신을 이대 목동병원에 기증하시고 그것으로 많은 의학이 발달하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끝난 후에 에덴 나무에서 수장으로 우리 선생님의 그 유골을 띄워드렸던 생각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오늘은 추모 문집 발단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니 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했습니다. 왜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을까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으므로 생명이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요 공중에 나는 새와 땅에 있는 모든 동물이나 인간도 물속에 있는 물고기까지라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빛은 곧 생명입니다. 두 번째로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참 아름다워라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구별하면서 우리 눈으로 보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이면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있고 활동할 수가 있고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친구들 그리고 후학들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 선생님들을 이렇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를 가리켜 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찬사가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은 주님으로부터 받는 찬사인데 그것이 바로 너는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부정부패를 다 먹는 소금 같은 존재다. 넌. 그리고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빛나는 빛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찬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복이라고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받고 쓰고 누리는 것만으로 생각하지만 참된 복은 자기 존재의 영광스러움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빛이고 내가 소금이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과 빛은 대조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은 땅에 있습니다. 빛은 하늘에 있습니다. 소금은 감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빛은 드러나야 합니다. 소금은 낮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빛은 높아져야 합니다. 소금은 세상 속에 들어갑니다. 빛은 어느 세상과도 타협함이 없이 세상과 딱 구별되고 정죄하고 심판하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외치고 진리를 따라 나아가는 것이 빛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했을까요? 우리는 소금처럼 이 세상에서 낮아지고 겸손하게 살아서 세상 사람들 속에 전혀 흔적이 없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바꾸는 존재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빛이 된다는 것은 구별되어 신성한 자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됨을 만방에 공개하면서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빛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첫째,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 12시에 이곳에 들어왔다면 불을 켜기 전에는 깜깜합니다. 그런데 빛이 들어오면요, 딱 스위치를 올리기만 하면 그 어두움은 간데온데 없이 사라집니다. 빛이 들어오면요, 감춘 것이 드러납니다.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빛은요, 사실대로 알려줍니다. 흰 것은 희다, 검은 것은 검다 보여줍니다. 더러운 것은 더럽다, 깨끗한 것은 깨끗하다 그대로 보여줍니다. 좋고 나쁜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진리와 비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큰 바위를 옮기면 그 안에 있는 지렁이가 아주 그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쏜살같이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했습니다. 빛이 오면요, 어두움 속에 있는 모든 정체를 밝혀줍니다. 그리고 어두움은 다 폭로가 됩니다. 모든 것이 탄로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은요, 빛을 싫어합니다. 악한 자는 선한 자를 너무 싫어합니다. 불의하고 어두운 세상에 참 진리의 빛이 비칠 때 빛이 싫어서 도망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빛을 향해서 나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순례 선생님의 말씀 따라 빛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빛이 오면 우리는 그 빛과 함께 같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에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어두움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나오게 해야만 합니다. 빛은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항구에 가면 등대가 있기 때문에 배가 항구로 귀향하게 되고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밤에 차가 달립니다. 우리는 가로등이 다 있는 이런 서울에 이런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로등이 중요한 건 모르지만 아주 빛이 없는 시골에 가면 그 가로등이 없으면 우리는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으면 그 차가 추락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는 양심의 안내를 해주어야만 합니다.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서 세상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선을 위해서 용기 있게 인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순례 선생님은 정말 용기 있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선한 것은 선하다, 악한 것은 악하다 외칠 수 있는 용기 있는 선생님이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을 찾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12년 전에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그의 제자인 우리들은 용기 있게 이 세상을 향해 빛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 세상이 잘못되고 타락하고 무너지고 악해질 때 빛된 우리 제자들은 정말 참된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가,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진 자가 누구인가, 빛으로 저들을 이끌고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빛으로 나아갑시다. 빛으로 어둠에 있는 자를 인도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빛은 경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빛은 종종 앞에 있는 위험을 알려주는 신호를 합니다. 바다에 가면 여기가 위험합니다 해서 부유물을 띄워놔서 이 배가 그쪽을 가지 못하도록 경고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빛된 우리가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불의한 자들의 양심을 비추면서 경고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어떤 맹인이 깜깜한 밤에 등불을 들고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편에 오는 사람이 당신은 소경인데 무슨 등불을 들고 오나요? 이렇게 물었을 때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걷고 있다는 것을 당신에게 알려주므로 다른 사람이 나와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다닙니다. 합니다. 우리도 이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들고 다니고 나와 부딪히지 않게 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이화인 여러분, 우리는 등불을 들고 세상 사람들을 비추면서 그들이 경고를 받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가면 파산해, 그렇게 가면 부닥쳐서 죽어 할 수 있는, 그렇게 가면 망할 수밖에 없어 하는 경고를 해주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둘째, 빛은 드러나야만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빛은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이순례 선생님의 제자가 됐다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순례 선생님의 애제자예요 하고 만방에 공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숨은 제자란 있을 수가 없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면 제자의 자격을 잃어버리고 제자이면 숨을 수가 없다. 사람의 제자도 숨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어떻게 숨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 이화를 위해서 또한 먼저 하늘나라 가신 우리 이순례 선생님을 위해서 그 제자답게 빛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세상과 구별된 빛된 자로 살아나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에 관광 온 우리 한국 사람이 그 경찰서 옆에 가서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그 경찰이 대답했습니다. 여기 저쪽으로 가시면 그 골목으로 들어가서 그쪽에 있는 교회를 가시지요. 이렇게 해서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보니까 내 호텔 바로 옆에 큰 교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찰한테 다시 물었습니다. 왜 바로 옆에 이렇게 큰 교회가 있는데 그 작은 교회를 가게 했나요? 하니까 그 경찰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그 작은 교회에서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항상 예배가 끝나면 너무 밝습니다. 너무 친절합니다. 그리고 너무 빛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예배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운 빛입니다.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의 빛은 결국 참 빛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광은요, 착한 행실로 칭찬을 듣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은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빛입니다. 빛은 멀리 앞을 내다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세상의 소망이고 역사의 소망이십니다. 저는 감히 이순례 선생님을 기리고 따르길 원하는 우리 제자인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나는 역사의 소망입니다. 라고 계속적으로 나에게 축복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역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빛을 찾듯이 언제나 세상은 여러분을 찾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우습게 보는 것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참된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된 빛으로 그 어둠을 다
밝히 드러낼 수 있다면 그들은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만 만나면, 여러분만 만나면 마음이 밝아지고, 여러분만 만나면 생각이 맑아지고, 여러분만 만나면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여러분만 만나면 눌렸던 것이 회복되는 그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빛은 내 속에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태양과 같고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땅을 어둠으로 끌어내리고 비진리로 치닫게 하는 더럽고 악한 것에 우리는 참된 빛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해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순례 선생님이 그 빛된 길을 간 것처럼, 그리고 너희들도 이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정말 세상의 빛이 되라 말씀했던 그 말씀을 지키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빛을 많이 바라는 살리는 영이 되어 여러분이 어디를 가도 여러분으로 인해서 그곳이 살아나는, 그런 이 나라가 살아나는 역사를 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이 빛을 사람 앞에, 그리고 이 나라 앞에, 이 역사 앞에 비치게 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 먼저 간 우리 이순례 선생님의 모든 유업을 이어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